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시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돕는 배필이란 제목으로 오늘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말씀으로 가라사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 아담을 지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아주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에게 짝을 지어주심으로 가정을 만드신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공동체가 가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기본 단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요새는 나 혼자 산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사람들이 1인 가구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정말 혼자 살면은 저렇게 자유롭구나. 혼자 버는 돈 혼자서 쓰고 혼자 마음대로 시간을 누리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그런 마음을 자꾸만 우리에게 주지만 여러분, 혼자 살아본 분들은 아시잖아요. 외롭습니다. 혼밥 해보셨습니까? 요새는 혼밥도 여러 단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혼밥 혼자 가서 백반을 시켜 먹는 정도는 1단계 정도에 속합니다. 그런데 삼겹살도 막 혼자 가서 시켜가지고 구워 먹고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보면은 대단하다 얘기를 합니다. 저희 첫째 딸도 혼밥을 훈련하라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왜냐면은 혼자서 밥을 먹는 훈련이 돼야지 둘이 먹을 때도 행복하게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서기가 잘 돼야지만이 둘이 함께 있을 때에 행복한 것입니다. 안 그러면 막 너무 의지하고 너무 기대고 하면 상대가 부담스러워지잖아요. 또 한 명이 너무 스토킹을 해가지고 너무 쫓아다니면 또 그 반대편 사람은 그걸로 인하여서 괴롭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도 외롭지 아니하도록 잘 홀로서기를 잘 할 때에 그런 남편과 그런 아내가 만나서 가정을 이룰 때에 바로 온전한 행복한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는데 이게 완성이 아니었어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해서 배필을 만들어주는데 어떤 배필이요? 돕는 배필이라 말씀하고 있죠. 자, 18절에 보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를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사람은 혼자만 있으면 뭔가 불완전하고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도 좀 그렇게 느끼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분명 그렇다라는 것이죠. 창조하신 하나님의 판단이 정확한 줄로 믿습니다. 자, 여자가 없다면 남자는 불완전해요. 아이를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도 없습니다.
또 사랑과 위로를 받을 수 없어서 마음이 너무 피폐해질 것이죠. 또한 사랑과 위로를 받지 못해서 마음이 너무 피폐해진 나머지 삶이 불행해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도 남자 혼자서는 절대 못합니다. 남자의 창조는요, 하나님의 창조 계획의 절반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나머지 절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18절에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 정확하게 번역하면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불완전하고 미완성이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어주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곧바로 하와를 지으신 게 아니에요. 뜬금없이 아담에게 갑자기 직장을 주십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 전체를 다스리는 일을 주셨죠. 에덴 동산 주변으로는 4개의 강이 흘렀습니다. 자, 이것으로 봐도 에덴 동산은 엄청나게 광대한 지역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 광활한 지역의 숲과 하늘, 강과 호수를 다스리는, 관리하는 아주 막중한 일을 아담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아담이 날마다 일어나서 육체와 정신과 감성을 최대한 쏟아부어야 하는 일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에 있는 모든 들짐승 그리고 새들의 이름을 짓게 하신 게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대로 받아 적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이 무엇이나 부르나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한 번의 자유의지가 나오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로봇처럼 움직여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재능을, 열정을 주시고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 아담, 죄짓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이신 지혜와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그 동물들을 보면서도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코끼리를 코끼리라고 짓는 그 놀라운 지혜. 여러분이라면 코가 긴 4발 달린 짐승의 이름을 뭐라고 붙이셨을 것 같아요? 아,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흥하는 사자, 사자를 사자라고 지은 것, 우리는 그냥 사자라고 배웠기 때문에 아유, 그거 사자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데, 어흥한 4발 달린, 빠르게 달리고 갈색 털을 나부끼며 달리는 그 밀림의 왕자 사자의 이름을 짓기까지 아담이 얼마나 지혜를 짜냈겠습니까? 아, 쟤는 도대체 이름을 뭐라고 붙이지? 어흥하니까 사자라고 붙여야 되겠다. 자, 2발 달린, 그리고 머리가 긴, 그리고 저 이쁜 옷을 입고 있는 쟤는 예진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되겠다. 우리 구원기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죠. 예진이,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이름은 그냥 붙여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담은 자신의 지혜와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동물들을 보면서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자, 성경 안에서 보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름이 그 인생이라는 거예요. 제 이름은 경원입니다. 공경경의 으뜸원. 공경을 으뜸으로 하는 사람. 저는 몰랐어요. 이 이름이 어떻게 쓰여질 줄. 그런데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라. 목회자가 되라. 그래서 경원이라는 이름을 지었구나 라는 생각을 지금에 와서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아, 내 이름에도 뜻이 있구나. 자, 그 사람의 캐릭터, 그 사람의 성품, 그 모든 인생의 길이 그대로 그 이름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도 마음대로가 아닌 동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반영하는 아주 지혜로운 이름이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이 이걸 잘할 수 있나 지켜봤는데 아담이 그걸 참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 중에 얼마나 기가 막힌 이름들이 많습니까? 토끼가 맨날 깡총깡총 뛰어다니는 개를 보고 토끼! 기가 막힌 이름이죠. 우리는 그냥 토끼라고 배웠기 때문에 토끼인데 쟤를 어떻게 토끼라고 지었을까 생각해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종류가 100만 종류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 100만 개를 짓는 게 여러분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아담이 얼마나 워커홀릭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은 일은 우리가 힘들고 벅차고 어렵지만 그 당시 아담은 일을 할 때 룰루랄라 찬송하면서 일을 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되고요, 힘이 되고요, 지혜와 지식이 되면은요 일이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준비가 된 수험생에겐 시험이 그야말로 실력 발휘로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시험 공부 열심히 하면은요 시험 날이 긴장은 되겠지만 내가 이번에도 이거를 열심히 해가지고 몇 등 안에 들어야지,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해줘야지, 이게 여러분 아이들에게 큰 프라이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하나 이름을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방긋이 웃으시는 거예요. 와, 이번에도 내가 잘 지었나 보다. 나비라고 지었더니 하나님께서 야, 너 기가 막히다. 어떻게 나비라고 지었니? 아담의 머리를 자꾸 쓰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아담이 으쓱으쓱합니다. 아담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자, 그렇게 자신의 일을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잘하는 아담을 보면서 하나님도 기뻐하셨고 아담도 보람차고 행복했습니다. 이처럼 일은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듯이 지금은 죄로 인하여 저주받아서 생계 수단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 당시의 일은요 일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금 살아가면서 일이 고되고 힘들고 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되어지면 그 일에 하나님이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일을 할 때마다 우리가 보람을 느끼고 행복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활발하게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은퇴하신 분들 중에 급속도로 건강이 악화되고 우울증에 걸리는 그런 사례를 우리는 교회에서 종종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일이 힘든 것 같지만 그 일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게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펼치는 장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일을 책임과 함께 잘하는 걸 보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뭘 하셨습니까? 하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기에서 배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원어는 에제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뭔가 하면은 상대를 도와주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조력자라는 뜻이에요. 도와주고 지켜주는 조력자. 자, 대한민국도 그렇고 이 유대 당시의 상황도 그렇고 많은 이들이 남존여비 사상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만 해도요 남자가 그냥 우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죠. 여러분, 자 여기서 그런데 에제르란 말은 어떤 뜻이라고요? 도와주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할 때 나보다 힘센 사람,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합니까? 아니면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합니까? 나보다 뭔가를 잘하고 나보다 뭔가 힘이 세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공부 좀 도와달라고 할 때 여러분이 전교 꼴등한테 물어보지 않잖아요. 경제적으로 힘들 때 부자한테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여자를 붙이셨다는 것은 남자가 죽었다 깨어나도 가지지 못한 어떤 특별한 능력이 여자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자가 남자를 도와줘야지 인생이 완성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성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죠. 자, 남자 여자의 제작 과정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남자인 아담은 흙을 빚어서 만드셨잖아요. 근데 여자는 뭘로 만드셨다고요? 갈빗대로, 뼈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만든 원재료인 흙보다 여자를 만든 갈빗대 재료가 훨씬 좋은 것이죠. 남자는 무기물로 만들고 여자는 유기물로 만들었어요. 무기물은 불에 쉽게 타버립니다. 그런데 유기물은요 아무리 불로 가열해도 쉽게 타버리지 않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남자를 만든 흙은 무기물이고 갈빗대는 엄연한 유기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1차 가공을 하신 고급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진 게 바로 여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농담 삼아 얘기하기를 여성이 훨씬 더 완성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하죠. 뼈로 만들어서 뭐 본차이나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들이 도자기를 참 좋아하나 보다. 그래서 막 도자기를 수집하고 접시를 사 모으고 하나 보다 라는 우스갯소리도 하는데, 또 유전학자들이 밝혀낸 바에 의하면 남자의 X 염색체의 수가 여성보다 하나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은 그렇게 큰 고통 속에서 아이를 막 몇 명씩 낳는데도 여자들의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 무려 7년이나 더 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비슷한 시간대에 같이 죽고 싶으면 7살 연상인 여성과 결혼하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저희 교회는 연상인 분들이 많으셔요. 이상하게. 뭐 목회자도 막 1살 연상인 아내가 있고, 또 여러분들도 막 몇 살씩이나 막 연상인 분들이 이렇게 부부인 분들이 이상하게 저희 교회는 그런 비율이 많은데 굉장히 성경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고지고대로 적용하자면 여러분이 7살 연상의 여자랑 결혼해도 부부가 하늘나라 가는 시간은 비슷하다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의 머리뼈로 마냥 만드셨다면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고 군림하려고 했을 거라는 거예요. 또 남자의 뭐 정강이 뼈나 발의 뼈에서 그렇게 뽑아가지고 만들었다면 남자에게 짓밟히는 존재가 됐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딱 중심에 있는 가장 중요한 심장을 보호하는 갈빗대 하나를 딱 빼가지고 그렇게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여성은 항상 남자의 가슴 속에 있는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적합한 짝을 붙여주셨겠다고 하는데, 그 돕는 배필을 영어 성경에서는 적합한 조력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나를 도와줘서 되는 게 아니고 나에게 꼭 맞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붙어야 되는데, 그게 나의 아내이고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나의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완벽한 파트너라는 것은 똑같은 짝이 아니라 짝이 맞는 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 건 서로가 다르기 때문인데, 그래서 싸움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우리가 맞는 짝이 아닌가? 우리가 달라도 왜 이렇게 다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볼록과 오목을 이렇게 맞추듯이 그렇게 맞추어가면서 우리의 모난 부분을 다듬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숙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부부 생활이고 인생을 성숙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면서 어렵고 부딪히는 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한 면을 채우라고 붙여주셨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여러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내게 맞춰주셨는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결혼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놓여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하와를 찾아서 결혼하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이런 여자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고 리스트를 쫙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아담이 노력한 것도 아닙니다. 아담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담은 뭐만 했어요? 잠만 잤어요. 여러분, 잠만 잤습니다. 누가 재우셨나? 하나님이 재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마취 의사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마취를 잘하셨는지 갈빗대를 빼는데도 아담이 그냥 자느라고, 코 골면서 자느라고 알아채지도 못했어요. 자, 여러분, 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편안하게 안식했더니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짝을 맞춰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아담에게 언제쯤 어떤 타입의 여자를 맞춰줄 것인가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가장 아담에게 맞는 여인을 짝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 남편, 내 아내니까 내가 함부로 된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내 남편, 내 아내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그리고 일어날 때마다 내게 과분한 선물을 주었다고 생각하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부부가 서로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부부 사이에 좀 존경하는 말로 늘 존대를 하는 그런 말로 우리가 결혼하면서 약속하고 좋은 언어 생활을 합시다 이렇게 약속하는 분들도 있어요. 서로 아이들 앞에서 서로 존대를 합니다. 누구님 이렇게 얘기하고 늘 존대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서로가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라니까요. 아, 귀하게 여기는구나.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막 일어나자마자 야, 너 막 이렇게 막 막말을 하고 서로 존대하지 않고 그런 가정에 있으면은요. 아이들도 그거를 똑같이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무례한 것인데 무례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랑은 무례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처음부터 철저히 주관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면 건강한 결혼은 정말 믿음 안에서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예수 믿는 청년들이 적다 보니까 불신자들과 어쩔 수 없이 결혼하게 되는 청년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상대를 만나면 결혼하기 전까지 어떻게든 믿음을 가지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결혼에서도 끊임없이 상대방의 구원을 위하여서 믿음의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서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돼야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믿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결혼은 또 한 가지 서로 친밀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담이 눈 뜨고 딱 보니까 아름다운 하와가 옆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처음으로 인류 최초의 사랑의 세레나데 그 식구가 그냥 탁 튀어나오는 거죠. 셰익스피어도 쉽게 따라할 수 없는 문장 아닙니까?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자, 이 말이 한국말로는 별로 감흥이 없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marriage woman이라고 얘기합니다. 남자에게서 나왔다. 그래서 woman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아담은 깨자마자 가슴팍이 좀 썰렁한 걸 느꼈을지도 모르겠어요. 갈비뼈 하나가 없어졌다는 것을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영적인 감동으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을 인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뼈 중에 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탕도 갈비탕을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까운 갈비뼈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몸의 일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축제의 세레나데를 부르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의 이름의 지명의 뜻은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켜서 가정을 이루면서 그 인간의 완벽한 에덴 동산이 비로소 여자를 창조함으로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집이 갖춰지고 온갖 가전이 다 들어서고 인테리어가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여러분, 나 혼자 산다로 살면은 그 인생 참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결혼을 해서 완벽한 부부가 거하게 될 때에 그리고 양육하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아이들을 낳고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질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은 진정한 에덴 동산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의식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행복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기본적인 옵션들을 자꾸만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세상의 미디어들은 나 혼자 산다 이런 걸 막 보여주잖아요.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자유로워, 얼마나 행복해. 그리고 남자들은 나올 때마다 아내와의 불화, 아내와의 간섭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야, 결혼하면은
그때부터는 옥죄에 있는 거야, 얽매이는 거야, 이런 얘기하면서 너 장가 가기 전에 마음껏 자유를 누려라, 뭐 이런 식으로 젊은 남청년들한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결혼해서 더 행복합니까? 덜 행복합니까? 더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우스갯소리로 나는 결혼해서 억압받고 있다, 자유롭게 용돈도 쓰지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자꾸만 결혼을 자꾸만 안 좋은 것으로 여기게 만드는 그런 언어 생활은 우리가 좀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이죠. 꼭 결혼해야만 하나요? 꼭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아름다운 기초 질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낳지 않으면 인류에게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미래 전문가들이 몇 년 뒤에 없어질 1순위 나라로 대한민국을 뽑았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지금 출산율이 엄청 낮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대한민국의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행복의 우선순위에 1번에 가정이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1순위가 돈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정신상태가 너무나 피폐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교육시킬 때도 돈 거리면서 아이들 학원 보내느라고 바쁘고 돈 위주로 가치관이 흘러가다 보니까 대한민국 가운데에 수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어려움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기초, 가장 기본 단위로 주신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에덴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장가가지 않고 시집가지 않는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한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해도 잔소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명절 때만 되면 청년들이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너는 도대체 결혼을 언제 하니? 안 하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하면 되지 뭐가 걱정이에요. 결혼해야 됩니다. 잔소리 들어야 돼요. 결혼하고 장가가고 시집가서 애도 낳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자녀들의 귀에 딱지기가 앉을 때까지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스트레스 받아서 죽어도 괜찮아요. 그냥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들 결국에 나중에 혼자 남아서 혼자 외로움을 고시면서 오줌 하나 씻고 있을 텐데, 여러분 그런 인생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신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생산해내는 믿음의 기초 질서를 확립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또 한 가지 결혼의 법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진짜 센 시어머니 권사님 한 분이 어느 날 목욕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오늘 설교 가운데에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까? 아니 도대체 제가 무슨 얘기를 했길래요? 왜 자꾸만 남자에게만 떠나라고 하십니까? 저희 집엔 아들밖에 없는데 아들이 자꾸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 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어떻게 이런 두려움막심한 말씀이 성경 가운데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떠나라고 하시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새로운 비전을 시작하시면서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죠. 또 오늘 말씀 가운데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장면도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이 많아서 그렇지 참 떠나는 걸 싫어하잖아요. 옛날 부잣집에서는 기와집에 방이 막 몇십 칸씩 있고 그래가지고 시집 장가를 가도 밖으로 내보내진 않았잖아요. 아이들에게 가정을 하나씩 주면서 방을 하나씩 주면서 대가족을 이루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며느리가 들어오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새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새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참 좋은 말 같지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너는 우리 대가족 안에서 한참 아래니까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 때만 되면 새기가 완전히 새기가 아니고 새노예 아닙니까 여러분? 죽어라 일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새기니까 신혼이니까 결혼해가지고 또 한복 입고 가는데 한복 입고 가서 일하느라고 불편하니까 또 끈으로 동여매가지고 한복을 그냥 입고서 새기니까 한복은 입어야 되고 또 일은 해야 되니까 그 심한 노동을 그 이쁜 한복을 입고 그렇게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라 일만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차곡차곡 올라가서 자기도 좀 윗선에 올라가게 되어지면은 또 새로 들어오는 세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좀 자기가 고생했으면 좀 편하게 해주면 좋을 텐데 또 새로 들어온 세기라고 또 열심히 부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에요. 히브리 문화도 우리나라처럼 좀 유교적 가부장적인 문화인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세기들은 세기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기는 세기가 아니라 한 가정의 엄마, 아빠가 될 사람이다 라고 정신적으로 독립해야 될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거는 불효화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도 할 수만 있으면 독립을 해야 돼요. 정서적으로 할 수 있으면 독립을 해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데이트를 하는데 남자가 계속 엄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엄마 메뉴는 뭘 시켜야 돼? 엄마 스테이크를 썰 때는 칼을 어느 쪽 손에 쥐고 썰어야 돼? 이런 거 물어보고 있으면 여러분 그 데이트 좌석에서 곧바로 일어나서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정서적으로 독립이 안 된 남자는 여러분 엄마의 치마폭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여러분 어른 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캥거루처럼 끼고 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캥거루족이 요새 많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는 아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혼하고 자식을 낳으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대의 가정이 살아가야 될 세상과 또 우리 자녀 세대 세상이 또 다르기 때문에 우리 시대의 잣대로 자꾸 자녀들에게 가정의 잔소리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가정들이 깨지는 이유가 뭡니까? 시댁과 처가의 간섭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새는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장인어른이 그렇게 딸이 이렇게 아빠 나 남편이랑 싸웠어 그러면은 요새 장인어른들은 아주 그냥 빠릅니다. 차 타고 그냥 당장 쫓아가가지고 왜 우리 딸 괴롭히냐고 그러면서 딸의 짐을 손수 싸줘요 아버지가. 그래서 자기 집으로 데려와요. 나는 너 같은 남자한테 내가 내 딸을 맡겨놓을 수 없다고 그래서 데리고 오는데 이게 지혜로운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떠나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둘이 치고받고 싸우고 어떻게 하든 간에 내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꾸만 간섭을 하다 보니까 많은 가정들이 둘 사이의 문제로 자꾸만 깨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많은 가정들이 깨지는 이유 중에 시댁과 처가의 간섭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법칙대로 정서적으로 독립시키고 경제적으로 독립시켰다라면 일어나지 않을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우리에게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 여자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는 게 뭡니까?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여러분, 자, 떠나지만 그냥 떠나는 게 아니고 왜 떠나느냐? 여자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몸을 이룬다는 뜻은 히브리어로 나바크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겨울에 호떡을 굽지 않습니까? 호떡을 이렇게 말랑말랑한 반죽에다가 아유 또 침 나오네. 설탕을 이렇게 한 숟갈 탁 부어가지고서 그냥 이렇게 말아가지고서 철판에다가 이렇게 기름을 두른 다음에 싹 지져 누릅니다. 그러면은 이 반죽과 이 호떡에 들어간 이 소라고 얘기하죠. 그 설탕이 혼연일체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맛있는 호떡을 먹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거 잘못 섞었네 하고 걷어낼 수 없는 정말 하나가 된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다바크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와 딱 맞는 뜻인 것 같아요. 평생 떨어질 수 없는 운명 공동체라는 뜻이 바로 이 다바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평생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다른 성격의 사람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다바크가 될 수 있어요? 이 다바크를 이루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 아내는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왔는지, 남편은 어떤 습관으로 살아왔는지,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를 깊이 나누면서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결혼식 준비는 사실 대충 해도 돼요. 진짜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결혼 삶을, 결혼 생활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결혼한 남자는 결혼하자마자 군대나 노역에서 1년 동안 빼주는 거예요. 광야 생활 가운데 레위기 말씀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데
결혼을 한 사람은 군대로 소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전쟁이 있어도. 왜냐? 집에 가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서로 충분한 다박 하라는 것이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 가정을 충분히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결혼이란 얼마나 큰 결단입니까? 그러나 단순히 한 입을 덮고 잔다고 다바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 주님 안에서 더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이 대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에 있어서만큼은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 아닌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부부는 서로 벌거벗어도 나쁘끄러워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부부가 그냥 단순히 육체적인 결합뿐만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의미가 뭔가 하면은 부부는 서로에게 숨김이 없어야 되고 정직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마귀는 거짓의 영이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보통 인간관계도 그렇지만 부부 생활에서 이중적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새 이혼한 부부들의 사례가 막 나오는데 기가 막힌 일이 있더라고요. 아내와 남편이 있어요. 자, 남편이 출근을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바람을 피워요. 누구랑 바람을 피우느냐? 옆집 남자와 바람을 피웁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남편이 분명히 출근을 해요. 그리고 출장을 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건너편 아파트 동에 또 다른 살림을 차리고 살다가 이게 발각된 경우들이 있고,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나 잘 속이는지 이거를 아이를 낳고 막 그럴 때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 생활에서 이게 이중적으로 서로 속이면 안 되는 것이죠. 힘들더라도 서로 정직하면 성령께서 그 가정을 평생 지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서로 좋은 의도에서 서로 비밀을 숨긴다 해도 그건 참 괴로운 것이죠. 그래서 부부가 늘 서로 정직하면서 늘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과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내가 이 설교를 진작 들었어야 했는데, 여러분 이 설교를 30년 전에 들었으면 내가 그러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다행히도 늦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을 점검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의 아름다운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짝으로 붙여주시고 그렇게 가정을 만드시는 이 과정의 창세기 가운데에 정말 앞부분에 있는 이유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죠. 건강한 가정이 형성이 돼야지 그 가정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수베이직 공동체가 건강해지기 위해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공동체가 계속해서 성숙하고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설 명절이죠. 가정으로 흩어졌던 이들이 다시 모여서 같이 음식을 나누고 정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설 명절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최초에 세우신 이 가정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먼저는 부부간에 그리고 자녀들과 부모간에 또 고부간에 또 그 여러 가정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설 명절 아름다운 가정, 건강한 가정,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유익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홀로 있는 것이 보기 좋지 못하여 돕는 배필 하와를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최초의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완벽한 에덴 동산 기쁨과 즐거움의 자리를 이루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family라는 영어 단어와 같이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라는 단어의 앞글자만 따서 family라는 단어를 만든 것처럼 아내와 남편이 서로 하나 되어 한 몸을 이루어 다바크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을 아버지 이루며 나아갈 때에 그곳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주님이 바라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사오니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건강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이 설 명절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